네, 우리 친구들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네,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찬양을 뜨겁게 해서 강도사님이 저기 앉아 있으면서 또 주책맞게 또 열심히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강도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수 없기에.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읽기보다는 아마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제 이 구절을 많이 들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변했네요. 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칠 때 자, 이렇게 손을 쫙 드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죠. 바로 이것이 축도모로 사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마지막 이 성삼위를 기본으로 한 축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의 축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기억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 축도를 통해 서신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를 기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복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축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그 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즉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서로 간의 이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께서 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가득 품고 이제 가정으로, 또 학교로, 또 그리고 일터로, 또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축도는 너무나 중요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13절 말씀, 이 구조를 보면, 이 축도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익숙한데? 라는 신경이 어디서? 네, 그렇죠. 강사님 말하기 전에 벌써 맞아요. 사도신경의 구조와 똑같죠. 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 성자 하나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누구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 네, 맞아요. 우리가 이번 캠프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아주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약간의 그 순서만 변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축도의 구조가 성삼위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기에 이 사도신경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 즉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삼위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언제 고백했죠? 예배의 시작 부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예배로의 부름 이후에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로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것을 한다 했죠? 어떤 고백을 한다 했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고 또 누구를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회 예배 때 김은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을 때 이런 얘기 하셨죠. 기도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맞아요. 우리 친구들 설교를 너무 잘 들었어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바로 누구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단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분이 이제 두 여자분이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죠. 얼굴에 복이 많습니다 라고. 네, 그래서 이참에 잘 걸렸다. 자, 그래서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저를 붙잡으면 더 어려우실 텐데요, 이야기를 하고, 네, 붙들고서 이제 제가 그럼 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 제 얘기를 먼저 전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보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아니죠, 그렇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캠프의 주제를 저희는 사도신경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제 오늘까지 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흐름을 쭉 배우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암송하고 휙 지나가 버리는 그 순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친구들의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한 단어 한 단어 할 때 어떻게?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캠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역시 또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은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자,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록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사도신경을 단순히 교회 학교에서 이제 암송만 시켰어요. 왜요? 외우면은 뭐 줘요? 달란트. 네, 강수님 때는 달란트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꿔질 수 있는 사탕하고, 네, 그 달란트를 줘서 집에서 달달달 외웠어요. 외워서 가서 했더니 진짜 달란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냥 습관적으로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 친구들도 배워서 잘 알겠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담고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담고 있다라는 그 뜻이 바로 사도신경의 뜻입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언제 시작되었다 그랬죠? 세례를 받을 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 먼저 목사님이 이제 세례자에게 세례를 줄 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물어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자는 네, 믿습니다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대답하죠? 네,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뼈대로 해서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문서로 확대되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이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는 하나의 일치된 말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일치된 말이라면 하나의 일관된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중구난방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하나의 고백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자, 이 사도신경 그 내용에는 우리의 성경의 말씀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천지주,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하여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 사도신경에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사도신경은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은 이단에 하는 곳에 가보지를 않으셨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이단에 빠지셔가지고 목사님이 안 되셨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한참 동안 이단에서 거기서 한 20년을 청년 생활을 보내시다가 나오시고 신학을 다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다른 고백이 하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건 이따가 말씀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게 됩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라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바로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당신의 영으로 이 온 세상,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잘 찾아보시면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과연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백이 없다고 투덜댈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부모님을 잘 둬서 좋은 곳에 취업하고, 저 친구는 좋은 백을 둬서 취업을 너무나 잘하는데 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안에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의 이제 두 번째 고백, 누구에 대한 고백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고백은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엄청 많이 차지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 작성되는 이 시점에서, 이 시기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 논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좀 더 강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백할 때 과연 그 예수님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매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이고 예수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어떠한 사람 중에서도 어떠한 이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누구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은 이를 헷갈리게 하여 자기가 보혜사 예수라 이야기하며, 성령이라 이야기하며, 자신이 재림주 예수라 이야기하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일 뿐이죠. 그냥 죽고 더 이상 부활하지 않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름으로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뿐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말고 그 뒤에 뭐가 붙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어떠한 직분을 나타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구원자로서 이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내어놓으신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의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주는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겠죠. 자, 로마 시대 때는 이 황제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황제를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의 그 상을 보고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이야기한 그 주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는 구약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외했기 때문에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 뜻이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 kyrios라는 주님으로 다 번역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향한 고백인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한 후반부를 보면 상당히 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행하신 일들에 대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에게 나셨다 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으로 오시면은 제물이 되어 죽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 오신 건 아닐까요? 죄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근데 왜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왜 성령으로? 바로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야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오시는 그리스도, 보내시는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죠? 고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그냥 장사되어 그의 삶을 완전히 마감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복된 소식,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친구들 모두가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마침내 어디로?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지금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이라는 이것은 힘과 권력을 나타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그곳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때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언제인지 모르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재림주 그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날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산채로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 변형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냥 편안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 공포스러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이죠. 바위랑 산이 다 자기들에게 무너져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재림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포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누구에 대한 고백이 나왔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남았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마치죠. 자, 이 모든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뜻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협의하여 같이 함께 동역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또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상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2000년 전에 성취하신 일들입니다. 바로 거룩한 공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귐, 곧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용서를 이미 받았고요. 자,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하셨고요. 육신의 부활로. 자, 예수님은 또 영원히 사시고 계십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취하신 일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과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또 이 점을 살펴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 사건하고 그러면 지금 2017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신 그 실천하신 일들을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신 사역은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이 공교회는 영어로 카톨릭이라고 하죠. 카톨릭은 보편적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보편적인 단어라는 뜻은 바로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흑인이든 내가 백인이든 내가 황인이든 내가 많이 배웠던 내가 못 배웠던 내가 누구이든 간에 내가 고위직이든 내가 아니든 간에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바로 교회의 소속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주라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해 가는 방법 중에 바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기도 하고,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르침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떡을 떼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말씀, 교제, 예배, 기도에 힘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며 지내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 수요일, 매 금요일 새벽 예배나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3번은 기도하죠. 밥 먹기 전에 누구나 3번은 기도합니다. 네, 안 하시고 잊어버리면 먹다가도 기도합니다. 네, 그거 바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바로 교제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요즘 시대 보면 개인주의가 이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교제에 더욱더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안 되고 있고요, 목장에 모여서 나누기를 꺼려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과 같이 말씀을 죽게 하듯이, 예배를 죽게 하듯이, 기도를 죽게 하듯이 성도의 교제도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안녕과 서로의 건강과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려운 지체를 돕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왕따시키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또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게, 바로 그 성도의 교제한 롤 모델을 바로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여 협업하여 협력하여 상의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역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실행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셨죠.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교제의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이 교제에 더 힘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해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그 형벌을 받을 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다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용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듯이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교회가 되듯이 바로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성도의 교제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기도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 같이 우리는 서로의 죄를 성령님 안에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우리의 부활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살리실 이 바로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바로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그 사역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부활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순서를 보면 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역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들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은 믿지 않고 있죠. 그냥 하나의 선지자, 그냥 하나의 그냥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를 재림주라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단에 빠져 오랫동안 있었던,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이 고백에서 다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몸의 부활에서 다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몸의 부활이 있는 분은 바로 누구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다시 살아난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말씀들을 쭉 보면은, 자, 거기에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건 무엇이죠? 그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했던 거예요. 부활은 바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몸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 부활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신격하기 위해서 영의 부활을 주장을 합니다. 왜 영의 부활을 주장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잘 찾아보면 삼일체에 대한 표현을 잘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돼 있고 성령의 물음표가 돼 있습니다. 그 물음표를 누구로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자들이 신성화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놓고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몸의 부활로 제자들에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영의 부활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 그 문을 통과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학생들을 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부활을 주장함으로 그 영이 다시 누구에게 임하게 돼요? 바로 자신들이 신격화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은 영의 부활에
육의 부활에 대해, 육신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혹시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면 여기는 이단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게 하시고 진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의 영원한 삶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그 삶이라 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즐거움이자 영생은 영원한 찬양이며 또 그 영생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영생을 지금 이곳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 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냥 예배 시간 늦어서 이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타임을 놓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한 우리의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절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알았기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실 때 그 축복의 은혜의 선포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밖을 떠나서 세상에 살아가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온세계 교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 왕이여